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당신의 찬란한 25년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찬란한 25년을 기대하며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줄을 잡아라. 한 번 더 말할까요? 시작. 기도의 줄을 잡아라. 제가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내 영혼아 하고 명령하는 걸 좋아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기도의 줄을 잡아라. 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마을이 숨기우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 빛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챕터로부터 시작하고 계신 당신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며 당신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주님,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빛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구석구석까지 당신의 빛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간증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어둠을 삼킬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모든 깨어짐을 통과하는 이들을 향한 예언적 체험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빛이 모든 어둠을 삼킬 그 날을 향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중에 정말 전혀 뺄 수 없는, 정말 다섯 손가락에 뽑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진리는요, 종종 인간의 이성으로 오해되기 쉬운 진리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전능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면,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 없이 마구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무엇으로 더 좋은 내일을 향해 투쟁할 필요가 있냐? 우리의 삶의 책임과 권한을 최대화해서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건 사변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기력증으로, 수동성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운명론입니다. 결국은 될 대로 되는 거 아니냐?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로 이어질 만한 요인들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예정되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요인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얘야, 먹지 말아야 될 거 줄여라. 먹어야 될 거 먹어라. 운동 좀 해라. 이러한 사고,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식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의식을 개혁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식적인 지혜와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거절하며 그 밖에 있을수록 고집한다면 그는 병들고 어려운 미래를 향해 예정된 사람일 거란 얘기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내일을 향해 예정됐다면 우리는 오늘을, 우리의 건강을 향한 책임에 대해 각성하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주권과 섭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으며 손을 내밀고 있으며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그 미래로 나아가게 되거나 그 손을 놓을 때 반대편의 미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예정과 목적과 섭리는요,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뚝 하고 와서 야, 너 이렇게 됐지? 깜짝 놀랐지? 이렇게 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수단을 옷 입고 온다는 거예요. 뭐 다른 예로요, 좋은 결말로 가는 학생은요, 지금 열심히 학업을 관리한다라는 라이프 스타일로 옷 입고 그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말이 안 좋은 학생이라면요, 될 대로 되라지라는 사고로 옷 입고 그 미래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에 기초하면요, 우리는 올 한 해의 결말을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 미래라고 하는 방편을 옷 입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말 걸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수많은 은혜의 사건과 은혜의 역사에 대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응답과 돌파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만남들, 영혼구원의 사건들, 이 모든 역사들은요, 그냥 벌거벗고 와서 깜짝 놀랬자고 오는 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건은 반드시 수단으로 옷 입고 오는데, 그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 중에 베스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정돼 있다면, 여러분의 2025년에 하나님의 돌파가 예정돼 있다면, 여러분의 2025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예정돼 있다면, 그 미래는 오늘 기도로 옷 입고 여러분의 삶을 노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오늘 이 주제는 나한테 별로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전 알 수 있습니다. 네, 영혼아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번번이 기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얼마 전이 아니에요. 3일 전에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사는 집에 배관이 터졌어요. 이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그 물이 내려가서 아랫집의 방 하나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방을 다 고쳐줘야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마음은 뭐냐면 그 배관을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 러프하게 잡아보니까 1,500만 원이 생돈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황당해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새해 벽두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가정은요, 지난 주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동안 저희가 이 가정 경제에 대해서 저희 딸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가 20살이 넘었으니 너희는 이 가정 경제에 편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가정 경제를 함께 꾸려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 하고, 저희 가정이 어떤 자산과 어떤 매월의 현금 흐름 가운데 움직이는지 다 개방하고 얘기하는 5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누가 기도 제목 모르니까 하나님 환율 좀 잡아주세요 막 이런 게 들어요. 이게 뭐예요? 재정에 대한 정상적인 사고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가 써제끼는 돈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인식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들의 재정에 좋은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는 징후예요. 아멘? 재정에 대한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은요, 그 재정의 좋은 미래를 예견하는 예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3일 만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리고 1,500 딱 얘기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책임감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억울해하는 거예요. 좋은 징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내가 혼자 기도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 가정 경제니까 이제 우리 딸들도 불러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한결 다르더라고요. 막 애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점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이건 기도 학교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경제라는 영역에 함께 기도하도록 너희를 초청하신 사건이다. 이걸 통해 우리가 가정 경제에 대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보일러가 터졌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건 작은 수업료다. 작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5시간 후에 생각지 않은 연락이 제 아내에게서 왔어요. 제 아내가 건강실비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건강실비보험에 우리가 위해 가해를 했을 시에 그걸 커버해주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전 너무 이상한 게 제 아내가 뭐 가해할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 조항 나였어? 그 가해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해 조항이 저희 집 배관이 터져서 밑에 집이 망가진 것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돌아왔어요. 포함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한 기도응답의 맥스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제 기도응답보다 더 컸어요. 뭐냐면 그 가해를 일으킨 요소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집 보일러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 구들장 배관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이제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리바이벌 미팅 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차 타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 이렇게 대답이 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지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걸 바꿔서 번역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너희가 아직 내 이름으로 구해보지 않았지.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며 응답받는 즐거움을 배우기 시작할 거야. 기도로 맺히는 열매들을 누리기 시작할 거야. 그걸 통해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돌린 한 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때 제 마음에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유업을 밀려줘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MZ들이 너무 삶이 화려한 거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어두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신비가들이요. 그러니까 딱 하면 넷플릭스가 너무 선명한 세계를 보여줘요. SNS가 너무 강렬한 커넥션을 줘요. 근데 어두운 구름 속에 계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 이 MZ세대에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막 기쁨에 넘쳐날 때, 얘들아, 너희가 이때 기도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해 우리 가족이 20일 동안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집을 이제 떠날 거니까 줌으로 좀 만나서 줌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20일 동안 갖자. 보통 20일 패턴이면 기도줄이 잡혀.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보통 같았으면 순종은 하거든요. 근데 입은 순종하는데 온 몸이 싫어 죽겠어 이건데, 아이들이 아빠 좋을 것 같아. 엄청난 돌파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일러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기도줄을 잡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냅두면 하나님 안 사랑해요. 냅두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게 된다는 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초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건요, 은혜의 사건들의 전조 증상입니다.
엘리야가 조각구름을 보고 오랜 가뭄을 끝낼 폭우, 장마가 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 위에 있는 기도의 조각구름의 밀도와 종류와 크기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경험할 돌파와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과 변화와 응답과 기적의 양과 질과 색깔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향해 예정된 자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영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줄이 잡히면 그 기도줄에 줄줄이 딸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벌거벗고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험불하고 초라하고 평범해 보이는 기도줄을 통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누군가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그 줄을 잡습니다. 거기에 있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적과 돌파와 하나님의 성취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전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우리 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우리 다음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여러분의 가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가만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성취가 어떻게 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초청으로 온대요.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기도줄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 기도줄을 당기면 네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요즘 많이 사용됩니다. 같이 말해주세요. 선조건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요, 사실상 타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꿈과 노력과 자유의지라는 환상 속에 살지만 사실 인간이 가지고 난 유전자와 DNA와 또 신경을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서, 만약 한계가 없는 슈퍼컴퓨터가 있어 그걸 다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그 사람이 80년 뒤에 어디서 누구랑 뭘 하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건화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리적인 선조건화예요. 심리적인 선조건화도 있어요. 6세까지 겪은 일이 그 사람의 여생의 성품을 결정지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사회과학적인 선조건화가 뭡니까? 금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로 사는 겁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흙수저로 사는 겁니다.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선조건화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갈 수 있는지가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습게 볼 얘기가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선조건화의 이론은요, 마치 우리가 현실을 보며 난 이리로 가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인생의 길에 들어서면 유리로 지어진 미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로 지어져서 이렇게 퉁퉁퉁퉁 부딪히면서 미로가 선조건화해 놓은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시작한 것과 다르지 않는 결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냉정한 현실주의, 유물론, 여기엔 낙심이 있습니다. 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조건화되어 있는 유리 미로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향해 약속한 미래가 있다.
그냥 들으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그 유리미로 몇 번 부딪혀 보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싶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를 향해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너희는 유업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예언된 존재이다. 너희는 예언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아멘? 이 얘기를 들으면요,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위협받는 외계어로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이 거대한 두 세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어지고 피조되고 디자인되고 목적되고 계획되고 인도받는 삶과 이 유리 미로의 선조권화되어 그 안을 걷는 갇힌 자의 삶이 그 두 세계관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가 하나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이 세계를 삼키는 역사가 임하기 위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미로 안을 걷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평범한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에게 던져졌던 그 노끈이 끝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그 노끈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끈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노끈을 당기는데 미로가 부서집니다. 그 노끈을 당기는데 신비의 베일 너머에 있던 응답이 옵니다. 신비의 베일 너머에 있던 유업이 옵니다. 신비의 베일 너머에 있던 예언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신비의 베일 너머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조건화된 삶에서 약속된 삶으로 강렬하게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틀 전 아이들과 그 얘기를 차에서 이제 리바이벌 미팅 끝나고 돌아오면서 하는데 얘기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얘들아, 너희의 죄된 본성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적인 선조건화가 너희를 끌고 가서 만나게 할 배우자도 있을 것이다. 커리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맞이하게 할 노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트랙 안에서 기도의 줄을 잡을 줄 안다면, 할렐루야, 그 기도의 줄을 당길 줄 안다면 그 기도의 줄에는 배우자가 딸려온다. 그 기도줄에는 커리어가 딸려온다. 그 기도줄에는 전혀 다른 삶의 종착역이 딸려온다. 이제 20살이 넘는 너희, 나는 너네 나이 때 기도집을 잡을 줄 알았다. 목사님 자녀들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의 영적 자녀예요. 저는 20대 기도줄 잡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거대한 선조건화의 미로 속에서 신학생이었지만 현실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결혼을 해야겠는데 프라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전도 유망하고 미래가 예측 가능한 배우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DNA가 추구하는 당연한 대상이에요. 여성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남자를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선조건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 유리 미로에서 완전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회학자의 세계에서 그나마 전도 유망한 대교회의 전도사가 돼야겠다. 예, 냉정한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더 전도 유망하고 미래가 예측 가능한 배우자감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거기 그 어장에서 죄송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 다음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척을 한다고? 그럼 이거 사기 결혼이잖아요. 이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야, 내가 목사로서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이 사회에서 목사라는 조건이 가지는 선조건화를 생각하면
야, 이 길이 맞나? 근데 그때 이게 왔어요. 기도줄이 툭 던져졌어요. 이 거대한 유리미로 앞에 기도줄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그 기도줄을 딱 잡고 당기기 시작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막 소망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당기기 시작했어요. 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요, 저는 그걸 당기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전도사였어요. 교회를 개척한 월급 30만 원의 전도사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때를 놓쳤어요. 27인데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근데 땡기다 보니까 덜컥 배우작감이 나타났어요. 이거 미로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땡기다 보니까 이거 배우작감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제 아내가 장인 장모님께 갔어요. 그리고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대상이 누군데? 개척교회 전도사야. 일단 장모님이 마음이 좀 힘드셨겠죠, 당연히. 두 번째로 얘기를 하다가 한두 시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군대는 당연히 갔다 왔지? 아니, 내년에 갈 거야. 여러분, 제가 보면요, 근데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안고 김해공항이었나요? 부산의 공항에 부모님께, 장모님, 장인 장모님께 이제 딸을 주십시오 하러 가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렇게 떨린 적이 별로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딱 내렸는데, 원래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많은 질문 리스트와 수많은 청문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마음 깊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 딸을 데려갈 도둑놈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았대요. 그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저를 보고 아무것도 안 묻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저를 끌어안으시고 한우 고기를 막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날짜 언제로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계획이 아니셨대요. 조금 더 검증을 해보려고 했대요. 근데 그냥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영혼에서 치밀어 오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했어요. 얘들아, 아빠는 그 미로에서 결혼한 게 아니야. 아빠는 기도줄 잡고 땡기다가 네 엄마 딸려 나온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영권이라 그래. 영권을 잡으면 인권, 전문 용어로 인권이라 그래. 인권이 따라오는 거야. 나를 따르는.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그래, 자네 얼만가? 400 받습니다. 오, 괜찮네. 연봉입니다. 내년 계획은 뭔가? 군대 갑니다. 근데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으면 물권이 따라옵니다.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영권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영권으로 유리벽을 무너뜨려야 돼. 거기엔 인권이 따라와. 그럼 물권이 따라오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권 있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권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물권 안에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줄 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고 보고 예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적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간증하게 될까? 예, 간증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한 번 간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하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관계 동심을 해서 하나님의 사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챕터가 지하 10층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상 100층의 건물을 세우기에 지하를 깊게 파신 하나님, 이라는 이야기를 완성시킬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윽박지르고 있는 모든 선 조건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우주입니다. 기도는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운영 체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줄을 잡고 당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쁨을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땡기다 보니까 콜라 한 캔이 통 나와요. 땡기다 보니까 보일러 수리비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진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땡기다 보면 자동차 크기를 끌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그렇게 쉽게 안 끌려 나옵니다. 긴장이 딱 생깁니다. 땡겨도 안 나옵니다.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의 신비의 베일로부터 끌어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외갓집 식구들과 저희의 친가 식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저희는 화양동 식구들과 난가자동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화양동 식구들과 난가자동 식구들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을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 때 다 넣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5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자동차인지 트레일러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긴장과 막막하며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방금 읽은 하박국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내 약속은 더딜지라도 속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건 거짓이 아니야. 뭐냐면 기도의 삶은 마치 거짓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콜라캔이 딱 나오고 테레비가 딱 나오고 뭐 보일러가 나오고 이럴 때는 이건 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들, 진짜 큰 문제들, 자동차 하나 트레일러 하나를 끌어내야 될 때는 거짓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더디면 더디지고 속하면 속하지 더딜지라도 반드시 속히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줄다리기를 하면 처음에 양쪽에서 딱 줄을 들고 일어납니다. 양쪽에 저쪽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영차 하면서 뒤로 누워야 돼요. 그럼 뒤로 누우면요 팽팽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힘의 균형이 계속됩니다. 계속 팽팽하다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뭐예요? 더딜지라도 이걸 놓으면 안 돼요. 먼저 놓는 팀, 먼저 이거 아닌 것 같아 생각한 팀 뭐예요? 훅 하고 힘을 잃습니다. 그럼 뭐예요? 속히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와당탕탕탕탕탕 끌려옵니다. 저희 외갓집 식구들과 저희 친가 식구들의 구원이 그러했습니다. 25년 동안 힘의 균형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23년, 4년, 5년쯤이 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균형이 무너지면서 와당탕탕탕탕 넘어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수리학의 대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을 얘기하면 수리학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수로 우주를 풀고 계셔서 예수님 얘기하면 수로 얘기하시고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전도하려다가 맨날 싸우고 오시고 그랬어요. 저희 외가는 또 청송심 씨의 경주이 씨, 다시 말해 외가를 꽉 짜면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유교 이거예요. 공자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씨알도 안 들어가는 완전히 동양 철학과 유교로 꽉 성을 쌓고 있는 집인 거예요. 25년 동안 이건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안 놓으셔야 돼요. 이건 역사합니다. 아멘. 놓으면 지는 거예요. 이건 역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거짓이 아니다. 이건 역사한다는데요. 기도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다. 그게 믿어져야 될 때 언제요? 기도가 거짓처럼 느껴질 때예요. 그럼 기도가 거짓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박국이 하는 게. 그리고 뭐예요? 더딜지라도 어느 순간 힘의 경이 딱 무너지면요, 와장창창 딸려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희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석 때 갔는데 깨달았어 그러시면서 내가 우주를 수로 푸는데 사가 안 풀렸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가 성령이었어. 뭐 몇이 예수였어. 이게 삼위일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수리학 책을 놓으시고 성경을 파시는 거예요. 수리학 받으시오. 아니 사람이 거듭나도 이렇게 거듭나면 무서워요. 나중에 내가 이게 다 풀렸어. 성경 안에 다 풀렸어. 성경 안에 원리가 있었어. 이렇게 세게 구원받으시니까 저희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당탕탕탕 친가가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쯤에 저희 외가가 저희 외가가 키우던 작은 개가 있었어요. 시추가 있었어요. 얘가 거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 작은 인데 순간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고가 외가를 들이덮친 거예요. 유경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외삼촌이 큰 수술을 통과하면서 와당탕탕탕 외가가 다 넘어왔어요. 외삼촌이 너무 세게 거듭나셔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붙들고 파시는 거예요. 그냥 다 거듭나 버렸어요. 3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고 작년에 저희 외삼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건 천국 환송식이었어요. 해볼 만한 줄다리기였어요. 저는 올해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막 일어나요. 이 열심히를 주님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여러분 제 힘으로 안 돼요. 붙으세요. 같이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같이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목사님, 우리 남편 돌덩이에요. 아니에요. 트레일러예요. 영혼이 베끼는 건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요. 목사님, 이 새끼는 왼수예요. 내 새끼. 죄송합니다. 말 이상하게. 내 새끼는 왼수예요. 아니에요. 트레일러라서 그래요. 영혼의 구원은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예요. 손을 놓지 마세요. 붙드세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그리고 이 세대의 영혼의 추수. 같이 말할까요?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 더딜지라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여러분 몰라서 하시는 말이에요. 기도가 강해요. 그분들의 표정이 어떻든 몰라서 하신 얘기예요. 기도가 더 강해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완고하든 여러분 그 완고함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영혼의 주주. 여러분도 누군가 몇십 년을 당겨서 거듭난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요. 누군가 몇십 년을 당겨서 주님 만난 거예요. 우리 이 영원을 겨루는 줄다리기에 힘을 모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꺾이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삶의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콜라캔 같지 않아요. 작은 가전제품 같지 않아요. 자동차나 트레일러 같단 말이에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 때가 옵니다. 25년 동안 힘의 균형이 안 무너지다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무서울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끊이지 않고 줄을 당기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응답을 안 주고 기도의 줄부터 던지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응답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동행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일러 터진 문제로, 배관 터진 문제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이 과정을 함께 걷기 원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 줄을 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린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요.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 그걸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자. 좋은 해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에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무슬림 신앙이 돼요. 인샬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벌어진 거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갈 길은 뭐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요? 두 번째로 문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문맥상으로 풀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지받을 만한 해석이에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문맥에서 뭐냐면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간구하고 있대요. 네? 두 번째로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이 문맥에서 이 번역에 가능해져요. 만물의 간구와 성령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협력하여서 셋이서 줄을 당기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선 수동성의 문제가 박살이 나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간구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성령님의 간구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리고 온 피조계가 간구하고 있대요.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휴면 상태에 있고 이것을 스위치 온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참여다라는 문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응답의 줄, 돌파의 줄, 하나님의 역사의 줄을 붙들고 기다리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만물의 간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과정을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 줄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세요. 누구를요? 당신을요. 당신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저의 아이를 기다리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뒷머리를 긁으면서 멋쩍게 늦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제가 기도 잘 못하는데요. 야 지금 너가 기도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용차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반드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번역의 각도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저의 인생줄을 잡고 계셨던 성령님, 예수님, 만물의 기다림에 20대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배워가셔야 해요. 아멘. 놓았던 기도줄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25년이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드림팀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만물이 기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우주 경영의 현장으로 우리가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데 그 선이 단순히 우리의 커리어나 단순히 우리의 결혼이거나 단순히 우리의 문제의 돌파라면 이 로마서 8장의 웅장한 웅변이 조금 초라해집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당기는데 이게 내가 당기면 당길수록 그쪽으로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꼼짝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가 유리미로 안에서 당기는데 응답이 안 내려가요. 그래도 안 놓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당기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 들여다보게 돼요. 나는 그냥 내 결혼이었는데, 나는 그냥 내 커리어 문제였는데, 끊이지 않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통해 더 큰 세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매개물이 기도래요. 여러분, 하늘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약속과 그분의 통치는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끌어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끌어내려진 현장은 뭐예요? 내 이야기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으로 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부어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이유가 생각도 안 나요. 이걸 요즘 말로 찐이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중남미를 배낭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리스트에 올라가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가지 마라. 탑이 뭐냐면 엘살바도르예요. 이름부터 살벌하잖아요. 여기가 갱단이 너무 세요. 그래서 살인도 너무 많고, 아무튼 국가 시스템 무너진 엘살바도르는 관광객이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2년 전에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엘살바도르 개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스토리를 보니까 신임 대통령이, 저보다 젊은 대통령이에요. 신임 대통령이 감옥을 되자마자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러더니 나라에 있는 갱단들을 다 감옥 안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인율이 10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니 외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회가 되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진짜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국가 통화로, 여기 엘살바도르 돈이 불안정하니까 화폐가, 비트코인을 국가 화폐로 쓰겠다는 황당한 선포를 세계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6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냐? 국가 화폐를 비트코인 하는 게 어딨냐?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아름다운 독재자다. 잔소리 마라.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때 진입했던 엘살바도르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 2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가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유리미로의 공식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습니까? 어떻게 감옥을 크게 짓고 갱단을 다 이주시킵니까? 어떻게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의 일부로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집무실에서 성령 안에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옵니다.
그럼 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독재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람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서 찾아보다가 누군가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얘기하게 들었어요. 이분은 그냥 사업가였어요. 젊은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이 있다면 유복한 사업가로서 미래, 한 가장의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업 잘하고 그냥 가장으로 잘 지내는 거,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기도의 줄을 땡기는데 자꾸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를 들여다보면서 말해요. 당신은 엘살바도르의 정의와 번영을 가져오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당신은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돼요. 여기는 우파 좌파 다 썩었어요. 내가 정치를 하려면 나도 썩어야 돼요. 안 됩니다. 난 크리스찬이야.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난 그냥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왔어요. 당신은 엘살바도르의 회복과 개혁을 가져올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누군가 또 왔어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당신은 엘살바도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겁신한 거예요. 좋은 겁신하는 거예요. 야, 내 생각이 좁았구나. 난 그냥 사업가로서 가장으로 경건하게 사는 게 내 뜻이었는데 이걸 땡기다 보니까 뭐예요?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올라와서 이게 어디야? 난 누구고 여기 어디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국가 갈등 지수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북과 남이, 동과 서가, 진보와 보수가, 한남동과 광화문이 아닌가요? 여의도 옛세대와 새세대가 난리가 나고 있는 이 땅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소멸 위기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과경쟁으로 인해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유리미로 안에서 기도를 배워갈 때 우리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이 땅을 향해 가득한 공의와 자비와 회복과 언약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가 정도가 아니고 그때와 장소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말합니다. 그때와 장소와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돌파, 능력, 계획,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이 깽단을 다 저기로 이주시켜야겠다. 레마입니다. 이게 어떻게 온다고요? 뒤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한국말로 여기 번역되지 않은 게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입니다. 같이 말해 디아. 디아가 영어로 through by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레마가 어디에 온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때와 장소에 맞는 레마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설마 아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설마 이 어마어마한 약속에 대한 아멘이 이거였어요? 다시 말할게요.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장소와 때에 맞는 레마의 말씀이 공급된대요. 아멘.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이 유리미로를 무너뜨릴 거래요. 그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 끌어내는 시발이 될 거래요. 그 레마의 말씀이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세력이 될 거래요. 디아,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나는 2025년 너의 유리미로를 여는 열쇠를 너에게 보낼 거야. 이 땅을 향한 치료제를 너에게 보낼 거야. 너의 삶의 챕터를 완성해갈 나의 권능을 너에게 보낼 거야.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너희는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만물이 간구하고 있는 모든 선을 끌어당기기에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나의 이야기 속에 나와 동행하게 될 거야. 나는 이 동행을 위해 너를 지었어. 너는 이 동행을 위해 창조되었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때 너는 말하게 될 거야. 아버지, 당신은 신실하고 선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같이 고백합시다.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시간 한 해를 향해 하늘에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뜻들을 우리가 침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침노하기 원합니다. 이 선조권화된 유리미로를 부서뜨리는 불도저의 능력을 향해 주님,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권을 잡게 하시고 물권과 인권을 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기도의 줄을 던지신 하나님,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신년 기도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줄이 잡히는 역사가 각 개인과 교회에게 증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